말씀은 에베소서 1장 19절로부터 23절인데 제가 21절까지 읽고 22절, 23절 두 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우편에 앉으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런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찬양 받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합독한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진수, 교회는 이렇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라는 진수를 보여주는 말씀이죠. 오늘 읽은 본문의 핵심은 만물을 그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그리고 교회는 그의 몸이다.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이다. 자, 하나님은 충만하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충만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주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 안에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 만물 안에 세워진 교회는 이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충만의 모형이에요. 그러므로 만물 안에서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이 만물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이 만물을 주도하라는 의도로 만물을 장악하시고 만물을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만물 아래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만물의 지배를 받는 교회, 만물의 세상의 이끌림을 받고 세상의 주도권을 뺏기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는 이건 교회의 모형이 아니에요. 오히려 교회는 만물의 영향력을 미치고 오히려 교회는 만물을 주도하라는 것이 이 충만의 의도라는 것을 깨달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충만이시요 예수가 충만이시요 성령이 충만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교회가 충만케 돼야 되는 의미, 이 비밀을 우리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충만의 옷을 입고 교회는 성도들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교회의 요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되고 당연히 예배자인 성도가 있어야 되죠. 에클레시아가 모인 자들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교회와 교회 멤버들은 반드시 충만의 의미와 충만의 비밀을 발견하고 이 충만의 옷을 입게 된다면 우리가 신앙생활이 괴로워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신앙생활은 힘듭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 말씀의 충만, 뭔가 하나님이 원하는 일에 충만에 사로잡히면 신앙생활을 통해서 신바람 나는 겁니다. 세상에 끌려다니는 교회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1장 그 6절 말씀 기억하시죠? 찬송하는 자들. 찬송은 초보자가 그랬어요. 찬송은 그냥 찬송을 하는 정도는 의무라고 그랬어요.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면서 믿음의 성숙이 일어나면 12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찬양이 되게 하라. 그래서 찬양을 하는 자의 성숙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살 때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라. 그래서 네가 찬양하는 것처럼 저들도 너를 보고 나를 찬양하게 하라. 이게 성도의 의무에서 성도의 깊은 사명이다 라고 말씀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교회는 만물을 주도하고 만물의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 겁니다. 세상이 우습게 보는 교회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만물에 충만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18절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타나실 때의 모습들을 요약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19장 18절을 읽어드리면 시내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에 강림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강림하셨을 때 그 연기가 옹기까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그게 진동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온 산, 이 온 산이라는 건 온 지경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곳,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은 온 산이 진동하고 온 나라가 진동한다. 이 진동은 크게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풀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진동, 또 하나님 앞에 대적이 되는 자들의 진동, 두 가지가 극명하게 나누어지는데, 이 믿는 자들의 진동과 믿지 않는 자들의 진동을 잘 표현한 성경이 용사 되시는 하나님, 출애굽기 15장 기억하시죠? 이 15장에 가면 믿는 자들의 진동과 믿지 않는 자들의 진동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15장에 여러분 4절을 보면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다. 잘 아는 말씀이죠. 그 다음에 6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라.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으로 원수를 부시시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 7절에도 보면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리는 자 앞을 엎으시나이다. 주께서 진노를 바라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나이다 라고 이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은 믿는 자들이 볼 때 하나님이 놀라우심이죠. 하나님이 여러분 바로의 군대를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산을 부셔내시고 성을 무너뜨리시고 이런 일 저런 일, 이런 일, 여러분 10가지의 재앙,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눈으로 목격했어요. 옛 어르신들이 이랬다 저랬다 전수받은 자들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 기록의 미리암과 백성들의 길거리 행진 속에는 내가 눈으로 목격한 하나님, 내가 피부로 만진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얼마나 기뻤던지.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십니다. 이건 진동이란 말입니다. 가슴의 믿음의 진동. 믿는 자에게 이런 위대한 진동이 동일한 출애굽기 15장 14절 16절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대할 때 그들에게 이런 진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15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진동해요. 믿지 않는 대적들이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듣고 떨며 블레셋 주변이 두려움에 잡히며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16절에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매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그렇게 됐나이다. 이게 여러분 출애굽기 15장 14절에서 16절의 말씀이에요. 믿지 않는 대적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시고 하나님이 임하시는 교회를 여러분 다스리시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이 만물 속에서 하나님은 만물에게 영향력을 미친단 말이에요. 이 만물에게 영향력 미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은 두려움과 놀람과 떨림과 진동이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말을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시려면 여호수아 2장에 두 정탐꾼들이 라합이라는 기생을 만나죠. 그 기생이 두 사람에게 여론을 통합해서 지금 우리 지경이 이런 상태예요 라는 여론을 압축해서 두 사람에게 있는 그대로 폭로해 버립니다. 강하게 보이지만요, 우리는 지금은 이 모양입니다 하고 폭로하는 게 9절과 11절 여호수아서 2장 9절에 보면 말하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11절에 우리가 듣자고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만물을 다스리시고 만물 안에 교회를 세워 여호와의 이름을 교회 안에 두시고 성도의 모양 속에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셔서 만물에 영향력을 미칠 때 교회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에 서 있는 성도는 어떤 자세여야 되느냐. 여러분, 성도가, 교회가, 진짜 교회와 진짜 성도는 여러분 세상에 비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교회 앞에서 세상의 반응은 감히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어요. 감히 누가 교회를 대적합니까? 진짜 교회라면 어떻게 감히 그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할 수가 있고, 감히 누가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이끌 수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도 예수의 이름은 공포의 대상이에요. 믿는 자에게 예수의 이름은 사랑의 이름이요, 우리는 많은 단어를 쓰지만 마귀에게는 공포의 이름. 거라사인의 귀신 들린 자가 주님 앞에서 공포를 나타내며 부들부들 떨며 제발 봐주세요라는 걸 우린 기분 좋게 읽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에 보면 하나님도 귀신들이 하나님도 한 분인 줄 말고 떤다라는 말은 공포감을 느낀다. 여러분, 우리가 사로잡히고 우리가 사로잡히고 무서워하는 그 어떤 압박들이 실체를 폭로하면, 나를 힘들게 하고 교회를 여러분 압박하는 그것을 영적으로 실체를 폭로하면 그 핵심의 핵심의 어둠, 핵심의 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 앞에 공포를 느껴야 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 앞에 공포를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통합하고 결론을 내린다면, 감히 누가 교회를 대적하고 감히 누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해서 그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있겠느냐. 함부로 교회가 이렇네, 함부로 하나님이 이러네, 입을 놀릴 수가 있겠느냐라는 겁니다. 진짜 교회라면 성도는 그 앞에서 감격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건 당연한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 놀라움, 이 충만이라는 단어에는 하나님의 놀라움,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부활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 아무튼 많은 하나님의 말과 글로 쓰기에도 부족한 이 모든 것들을 충만 속에 압축하셨어요. 그리고 이 압축된 충만이라는 단어를, 이 충만이라는 은혜를 교회들에게 위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진짜 교회는 충만해야 돼요. 말로만 충만하게 하시고 말로만 충만 그런 여러분 말의 충만이 아니라 정말 충만 속에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심, 하나님의 말과 글로 표현할 수 없는 강력하심이 여러분 그 충만 속에 압축됐고, 만물 안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고 만물 안에 세워진 교회가 세상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되기 때문에 진짜 교회는 사람의 목소리가 나오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충만 압축 파일을 지혜로 열어서 그것을 여러 번 풀어서 하나님이 주신 충만이 교회에 기름지게 하고 교회의 능력이 되게 하고 교회의 역사가 되어서, 충만은 뭡니까? 채우다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 안에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채우신 게 있어요. 교회는 뭐냐?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영적 지도자들은 우리 교회에 주신 압축 파일, 충만이라는 단어를 풀어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 이 성령의, 제가 결론을 말합니다만, 나타냄이라는 이런 기름 부으심이 교회에 흐르게 하는 것, 이게 여러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여러분 충만의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충만을 위임받았기 때문에 이 충만을 통해서 세상을 압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죠. 에베소서 1장 6절, 찬양하는 것 갖고 만족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12절, 찬양이 되게 하라.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계속, 지난주에도 강조한 게, 우리는 찬양만 하면 안 됩니다. 찬양이 되게 해야지. 우리는 예배만 드리면 안 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의 확장성이 나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전파돼서 밖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으로 어떻게 오게 해서
그들도 잃어버린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도 놓쳐버린 예배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그들도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게 에베소서 1장 12절의 찬양이 되게 하라, 그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찬양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 그 말씀에서는 착한 일을 행해야 되고 교회는 칭송을 받아야 되는데 이 칭송을 받는 게 이론인 거예요. 마음은 원이지만 현실적으로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살아가는 세상이 얼마나 여러분 이 복잡합니까? 나 살기도 힘든데 누군가에게 막대한 영적 영향력을 미친다는 건 그림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그림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지만 성경은 실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듭남이 또 중요한 것은 영적인 거듭남의 실체를 내가 알아야 내 안에서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자리를 잡고 이 성령님은 충만을 갖고 오신 거예요. 모든 충만의 근본은 성령이시기 때문에 이 성령님이 나에게 충만의 파일을 확 열어서 목사님을 통해서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이 충만이 열려서 이 충만 속에 감춰있는 성령의 나타남과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붓듯 강처럼 흘러서 사막 속에 물이 덮이면 기름진 땅이 되고 메마른 속에 영광이 나타나면 여러분 정말 살 땅이 되는 것처럼 충만의 의도를 가진 교회가, 충만의 영광을 아는 교인들이 여러분 만물 안에 들어가 만물 속에서 충만을 확장시키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것은 부름을 받은 자의 목표 작품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아무튼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압도해야 된다. 세상에 하나님의 놀라움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존귀함을 나타내야 된다. 다시 말해서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심을 갖게 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이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목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의 작품. 그냥 작품도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 이건 제가 만들어낸 단어가 아니라 여러분 이사야 43장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은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하는 자, 여러분 이 찬양하는 자의 목적을 가진 우리는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우리의 목적을 조금 더 확장시킵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에는 뭐라고 기록됐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라고 기록됐어요. 여러분 성도와 교회는 예수님이 만든 거라는 겁니다. 뭐 때문에 만들었느냐? 당연히 영광 받으려고 만드셨겠죠. 여러분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게 에베소서 2장 10절이란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여러분 예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건물 얻어서 이건 교회야, 그건 여러분 순종의 결과인 거고, 모든 교회의 시작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작품이 아니라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걸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거기는 반드시 이 교회를 왜 작품화 시켰느냐? 교회를 통해서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이 선한 일은 단순히 쌀 없는 자에게 쌀 팔아주는 것, 그것도 한 부분이 되겠죠. 없는 자를 있게 하는 것, 그것도 부분이 되겠죠. 통합하면 제가 강조한 게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성도의 선한 일은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일. 어쨌든 여러분 사람을 살리는 일이 교회의 사명이요 성도의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성도를 사람을 살리는 게 인간의 심각과는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교회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은, 여러분 너는 교회는 작품이 돼야 돼. 예수의 손때보다 야드하고 야다, 지난주에 제가 강조했어요. 야드와 야다. 야드는 뭡니까? 하나님의 손. 야다는 하나님의 체험. 그러니까 성도는 뭡니까? 손때 묻은 사람. 하나님의 손때 묻은 작품이 성도인데, 이 하나님의 손때 묻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이 에클레시아, 바로 교회란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다시 말합니다, 장목사가 세운 교회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일으킨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일꾼에 불과한 거죠. 교회는 주님의 작품이에요. 다시 말합니다, 열방 교회와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교회는 이유를 막론하고 사람의 작품이 아니라, 사람의 자랑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작품이어야 돼요. 예수님의 작품이어야 돼요. 그것도 그냥 작품이 아니라 걸작품이어야 됩니다. 현 주소를 한번 말해볼까요?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하나님의 걸작품인 교회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모습입니까? 만물 안에 세워진 교회가 만물의 영향력을 행사하라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걸작품인 교회들이 세상에서 과연 그런 자리에 처해 있습니까? 세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친송을 받으며 세상 사람들에게 존귀함을 받고 교회와 성도를 통해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만 지고 정말 잃어버린 찬송이 그들을 통해서 살아나고 있을까요? 현 주소는 안타깝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죄송한 얘기지만 물론 여러분 진짜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교인들은 그렇지 않아요. 가짜의 자리에서, 죽은 자리에서 여러분 결과는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결론을 내릴 수는 없지만 우리가 성장해 가는 이 틈 사이, 완성돼 가는 이 틈 사이, 이 틈 사이가 여러분 자칫 잘못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교회의 영광을 훼손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거죠. 물론 여러분 진짜 교회는 아니에요. 지금도 진짜 교회, 지금도 진짜 성도, 지금도 진짜 목사들은 여러분 만물 안에서 어떻게 하든지 만물에 영향력을 미치고 만물을 주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발견되어 예배자가 되게 하는 이 사명은 지금도 진행하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데, 우리는 남 얘기가 아니라 나는, 우리 열방교회는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주고 있으며 어떠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까? 과연 주님의 작품대로 우리가 세워지고 있는가? 아니면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훼손하고 있는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될 거다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교회가, 많은 성도들이 아닌 것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보편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솔직한 얘기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여러분 손가락질 받는 이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까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만물에 영향력을 미쳐야 되라는 하나님의 걸작품이 훼손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이 작품이 훼손되는 이유는 딱 한 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자 그대로 충만이 소멸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거듭나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셨고 이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 이 성령이 내가 성령님을 소멸시키지만 않는다면 여러분 살아있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 신바람 나지 않습니까? 나도 찬양자요? 세상에 나가서 찬양을 받게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 멋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작품들이 모여있는 걸작품 교회 멋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걸작품의 사람들 정말 멋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소원이기보다, 이건 소원이라는 말을 쓸 수가 없는 게 당연하다는 겁니다. 교회는 당연해야지, 충만해야지. 근데 이 당연한 것이 여러분 다 훼손되고 다 무너지고 있는 이유가 뭐냐? 안타깝게도 성령이 여러분 오늘 말한 충만이 소멸되거나 이것이 확장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원인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충만은 채워짐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채운 이유가 뭡니까? 흐르기 위해서죠. 채웠으면 계속 충만은, 내적 충만은 내 안에서 꽉 채운 상태이지만 하나님은 너 혼자 충만하면 안 됩니다. 채워진 충만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야 돼요. 나 혼자 예배드리고 또 강조합니다. 나 혼자, 나는 충만한 사람이야. 혼자 하나님 만나고 기뻐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아이야. 어린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기업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나 혼자 좋은 거예요. 나 혼자 기쁨이 있고, 여러분 이게 맞는데 아닌 거예요.
머무는 겁니다.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30배, 60배, 100배의 영적 원리 충만은 여러분 체험에서 내적 충만에서 외적 충만으로 흘러나가는 것까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서 네 입에서 나오는 찬양과 네 가슴에서 나오는 진리의 생수가 메마른 자들을 덮어서 세상에 영향을 미쳐서 그들의 가슴이 시원해지고 그들에게 살맛나는 게 여기 있네요 발견해서 너도 살고 함께 살아 나를 찬양이 되게 하라. 이게 원하는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교회에는 그렇게 모여진 사람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이거는 소원이 아니라 당연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이게 훼손되는 이유는 여러분 충만이 내 안에서 멈춰버린 거예요. 사해의 바다처럼 받기만 하고 갈릴리 바다처럼 한편이 받았으면 열어서 흘려보내고 여러분 계속 흘려보내서 이게 여러분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막혀버리면 사해의 바다처럼 고장나는 겁니다. 산바다가 아니라 죽은 바다라는 거죠.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제가 봐도 고마울 정도로 애쓰고 힘쓰고 여러분 정말 고마울 정도로 많이 일을 하는데 저는 목사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과연 저 일이 자기 일이냐 주의 일이냐. 기양이 일하려면 주의 만족으로 주의 힘으로 일해야 되는데 자기 열심으로 일하는 것이냐 주의 힘에 의해서 일하는 것이냐 똑같은 일이지만 결과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욕심이 생깁니다. 기양이 일할 바 나의 힘으로 하지 말고 주의 힘으로 합시다. 기양이 예배 드릴 바에 나의 의지로 드리지 말고 예배만큼은 주의 이끌림을 받아서 예배를 드립시다. 저는 그런 욕심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주의 일을 하는 현장이 여러분 스가랴 4장 6절에 이는 힘으로도 안 돼 능으로도 안 돼 이거거든요. 하는데 내 힘 갖고 일을 해. 하는데 내만 갖고 일을 해. 하긴 해. 근데 내 중심이에요. 흘러야 되는데 그냥 내 안에 채워진 것만 갖고 여러분 일을 하는 거야. 아무튼 간에 성경이 말합니다. 이는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라 나의 신으로만 되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진짜로 예수님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질 때에 여러분 내가 정말로 주를 위해서 살려는 깨달음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를 위해서 살 자가 심하리가 없는 거 어디다 써먹습니까? 여러분 주를 섬기는 집사라는 이름 속에는 집사의 힘이 있어야 되고 집사가 세상 집사가 아니잖아. 장로라는 이름, 목사라는 이름, 여러분 이 위대한 이름 앞에는 여러분 세상의 힘이야. 집사에게 주시는 여러분 집사의 힘과 직분자들이 가져야 하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힘이 나의 힘이 되냐고 말해요. 내 힘 갖고는 죄송하지만 아무것도 못해요. 내 힘이 소멸되고 힘으로도 아니요 능으로도 아니라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다시 말해서 충만의 여러분 파일을 풀어야 돼요. 참 감사한 것은 여러분 되든 안 되든 교회 바깥에 있는 분들은 제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어쨌든 교회 안에 들어왔으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시인할 수 없는 거예요. 시작은 다 좋은 거예요. 예수를 시인하고 예수를 찬양하고 찬양하는 자리까지는 다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아까 말했죠. 이제는 뭐라고요? 흘러야 된다. 네 안에 있는 은혜가 흘러야 된다. 네 안에 있는 잔이 넘쳐야 된다. 네 안에 있는 성령님의 소원은 뭐냐? 나를 가두지 말어. 나를 절대 제한하면 안 돼. 성령은 나타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신약에 와서 우리의 비밀이 있다면 이 충만의 비밀을 푸는 압축 열쇠가 있다면 바로 고린도전서 12장 7절이에요.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은 제 사역의 여러분 비밀 열쇠이기도 했지만 늘 사용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무뎌져 버려서 제가 이번 설교를 정리하면서 이 정신 차려서 다시 한번 이 성령의 나타남을 무장해야 되겠다. 저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는 계기도 됐어요. 여러분 성령은 내 안에 계실 거냐? 그 성령님이 너를 통해서 나타날 거냐? 선택은 나한테 있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 배에서 생수는
이거는 여러분 주님께서 이후에 생수는 가로 열고 받을 성령을 가리킵니다. 가로 닫고. 이게 요한복음 7장 여러분 39절 38절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시인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성경이 이해되게 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설교가 뚫려지게 하시고, 어쨌든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니까 충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 충만. 근데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여기에 빠졌습니다면은 제발이라는 단어가 저는 보여요. 제발 성도들아,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좀 하자. 이게 하나님의 강력한 요청이라는 겁니다. 성령을 너 혼자 꿀꺽 삼키지 말고 그 성령의 채널을 열어서 그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치게 하라. 이 넘칠 때 이 넘침이 영향력이요, 이 넘침을 통해서 여러분 만물 안에 세워진 교회가 만물에 영향력을 미치는 생명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려면 여러분 내적 충만 상태에서 반드시 외적 충만으로 이 터닝 포인트, 이게 채널이 바뀌어져야 돼요. 그래서 성령이 흘러나오게 해야 되는데, 이 성령의 흘러나옴을 고린도전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장 7절에는 강력한 단어로 썼는데, 각 사람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따라합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시면 모든 사람이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유익이 뭡니까? 만물 안에 세워진 교회가 충만해서 이 충만으로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는 게 유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손실이 아니라 뭔가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유익은 사람의 심각과, 우리는 여러분 사람은 머리에 이해 타산이 빠져. 저 인간 만나면 이익이 되냐 안 되냐, 저기 가봤자 나한테 이익이 돼, 이거 따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심으로 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되는 순간에 심과 능은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인가 죽어버리고, 이제 내 안에 받은 성령이 나를 역사에서 나부터 찔러 쪼개고 골수 분자까지 만들면 땡큐고, 그리고 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 중보기도를 통해, 전도를 통해, 이걸 통해 저걸 통해 성령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세치에 혀갖고 사람을 설득시키는 언어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의 생명력이 나를 통해서 흘러넘쳐 사막과 같은 그 인생의 가슴과, 여러분 죽어가는 땅들의 마른 뼈가 생기에 덮여 그 영혼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는 착한 일이 뭡니까? 선한 일이 뭡니까? 빵 한 조각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사람 만나서 여러분 위로해 주는 거 격려 아닙니다. 격려 갖고는 택도 없습니다. 빵 한 쪽 갖고는 진짜 안 됩니다. 아프리카 땅에 쌀 퍼져봤자 영원히 멸망해요. 그 땅에는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 땅에는 십자가 뿌려져야 되고, 내가 받은 생수가 여러분 메마른 그 아프리카 땅에 쏟아져야 그 땅에 사는 거지. 아멘. 돈 몇 푼 갖고 되는 일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돈 몇 푼으로 생색내고, 여러분 돈 몇 푼으로 이거 갖고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뭡니까? 우리 속에 있는 생수가 흘러나와야 돼요. 이거를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 성령은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의 메커니즘은 제가 간간히 말하자 9가지의 메커니즘, 은사의 메커니즘, 이건 여러분 삶에도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이 메커니즘 막혀버리면 목회 못해요.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압도적이어야 되잖아. 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해야 되니까. 지혜, 지식, 명철. 그래서 여러분 이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 성령의 나타남을, 뭐가 나타나느냐, 8절, 9절, 10절까지를 보면 여러분 세 가지 9가지를 나누는, 첫 번째는 지식과 지혜와 분별력.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든 자녀를 양육하든 뭘 하든 지혜와 지식이 내 것 같고 부족하니까 주님이 알게 하셔야 돼. 이게 나타나야 돼요. 묵상할 때 지혜가 나타나고, 깨달을 때 지식이 나타나고, 여러분 고민할 때 분별력이 나타나야 우리는 여러분 세상에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이요 나타나소서. 내가 고민할 때 나타나소서. 괴로워할 때 나타나소서. 그게 성령의 나타나심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과 지혜와 영분별이 나타날 수 있으면 우리가 사는 인생에 얼마나 유익이 있겠어요. 두 번째, 목사들은 두 번째 메커니즘이 믿음과 신료와 능력 행함. 이게 8절에 나와요. 여러분, 그 능력 없이 어떻게 목회하겠습니까? 말로만 고쳐주세요, 안 되잖아요. 철저하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타나서 안수할 때 나타나시고, 중보할 때 나타나시고, 선포할 때 성령이여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 메커니즘이 압축 파일이 열려서 이 세 가지 은사가 사역 때, 집회할 때, 나타날 때 여러분, 놀라운 영광이 일어나는 거지요. 예배할 때 개인 기도에는 방언과 통역과 예언이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튼 이 9가지의 성령의 나타남이 있을 때 보세요. 능력 행함이 나타날 때 땅이 진동 안 하겠어요? 나를 통해서 지혜가 열려지면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진동이 안 일어나겠어요? 기도할 때 뭔가 깨달아짐의 예언 기도는 땅 사면 뭐 돈 번다 이런 게 아니죠.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샤머니즘적인 것이고, 예언은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비전, 우리를 향한 비전 알려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비전이 있게 하시네요. 그때 그 말을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진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있으나 마나한 존재가 아니라 진동케 하는 사람들. 아멘. 그것이 성령의 나타남의 여러분 힘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막혀있지만 이제 여셔서 성령이여 기름 부으시고 성령이여 나타나서 이 세 가지 삶 속에 필요할 때 지혜를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분별력을 나타내소서. 자식들이 아프고 가족들이 힘들 때 안수는 목사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는 우리는 손을 얹을 때마다 성령이 나타나시되, 오늘 우리 가족에게 신유가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 가족에는 영적 능력이 필요하니 영적 능력을 부어주시고 나타나시길 원합니다. 나타나면 진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론이 아니라 어쩌면 여러분 죽어버린, 어쩌면 여러분 갇혀버린, 당연히 하나님은 그거 당연한 거야 하는 이 당연히 안타깝게도 특수가 돼버려, 특수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 아니죠. 우리 열방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동을 세상에 나타낼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사모하시고 이것을 반드시 도전해 보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의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런 은혜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작품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